왕정, 역대 상에서는 누구를 말했냐면 다윗을 말했고, 역대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을 말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남유다의 지파들을 시드기야까지 쭉 끝날 때까지, 망할 때까지 짧게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 그리고 그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능히 짐작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리고 한편 솔로몬은 40년 동안의 통치를 끝으로 이제 9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2절을 요약해 보면, 어머니 모시고 우리 병원에 다니느라고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못 봤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역대하. 자, 그래서 역대하를 요약해 보면 이게 준비가 됐습니다. 역대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통해서 스바 방문을 통한 1절에서 12절까지는 스바의 여왕이 방문을 했던 것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가 얼마나 컸던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그 정치적인 목적, 상업적인 목적인 동기로 왔습니다. 여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결국 온 거죠. 그러나 그 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입니다. 스바 여왕의 눈을 통해서 또 그 솔로몬의 지혜와 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그 사랑의 이야기 영화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 스바 여왕은 스바 왕국의 여왕인데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부 지역이고,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부 지역, 지금의 남예멘에 해당합니다. 이디오피아와 예멘 흑인이죠. 그 사베안 왕국의 왕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 대부분은 셈족이라고 합니다. 함과 셈 야벳이잖아요. 함족도 상당수, 함족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이 많잖아요.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그쪽입니다. 사베안 왕국의 여왕이었다. 이 스바는 향료와 각종 보석과 그 황금 무역하는 그런 상업국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이 매우 고가로 유통이 되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아서 그 스바 여왕의 방문 목적은 뭐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거지.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 외교를 하는 것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무역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또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오고, 이때 당시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에시온 게벨을 거점으로 그 급격히 팽창하는 이스라엘의 교역 때문에 스바 왕국이 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상권을 잡기 때문에 당시 상업국에서 자기 나라에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국의 그 상업적 타격을 해결하고자 하는 외교적인 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에시온 게벨 항구는 이따가 나오겠죠. 홍해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서 영향을 미칠 만큼 무역이 활발히 일어났던 곳인데, 이로 인하여 스바 왕국은 많은 시장을 보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에시온 게벨 그쪽을 이 스바 왕국이 많은 상업국을 황금과 보석과 향료 이렇게 물품을 다 이렇게 상업으로 무역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확장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 상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 뭐 그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들이 나가서 결국 나라의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놀러 가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스바 왕국이 그다음에 또 소문으로 솔로몬의 그 지혜가 온 소문이 파다할 거 아닙니까? 소문이 그러니까 명예와 지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5, 6절에 보면 실제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던데 그 영화를 자세하게 보면은 그 애굽 왕과 이 스바 여왕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강대국에 붙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보호를 그리고 상업하는 데는 여기저기 나라의 간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굽 왕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스바 왕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작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여튼 시험하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왔다 그 호기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물건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진짜 역대에 없었던 그런 많은 선물과 좋은 보석과 뭐 향료품을 엄청나게 싣고 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 다음에 스바 여왕과 솔로몬은 모든 여자들을 받아들이잖아요. 특히 여왕이기 때문에 엄청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진짜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과 엄청나게 사랑을 했고 너무나 서로 간에 감명을 받고 이게 말이 통하고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이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로 갔는데 그때 이 스바 여왕이 지금 가서 거기 나오잖아요. 저기 뭐지 신약에도 빌립이 이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 스바 여왕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아들이 솔로몬의 자손이라는 말이 많고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끄는 것 같아요. 영화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화에 스바 여왕. 그다음에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나이가 만 10대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은 그렇지 나이가 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10대 정도 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는 하여튼 20대 이하였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 곤충학이나 동식 모르는 게 없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잠언이나 전도서나 보면 하나님이 밖에 모르는 그런 걸 다 알았잖아요. 그 당시 책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주전 9세기 그 정도인데 지금 무슨 거의 3천여 년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잖아요. 2,900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잠언이나 이런 것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동물, 식물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동충들과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대. 그 다음에 이 스바 여왕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이 이 스바 여왕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또 왔던 것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거. 스바 여왕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여왕인데다가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바 왕국은 황금 무역과 상업국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 우리 총장님 말씀 전 세계 석유가 수출 2위고 커피 수출이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해서 그것을 재가공을 해서 커피 믹스 그런 것을 파는 게 2위고 또 기름도 수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지만 수입해서 석유 수출량이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기술이 좋기 때문에 커피도 이제 프리민가 그게 몸에 안 좋았는데 그것을 그걸 분유로 넣기 때문에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수출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출국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도 잘 사는 것처럼 스바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여왕이니까 얼마나 또 잘 살겠습니까? 보석과 모든 향료, 향품 이런 것도 무역국이니까. 근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진리를 갈구 지혜로운 말을 듣고 진리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진리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또 예물을 보물을 상품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낙타에 그리고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보석과 금과 모든 것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 말한 것을 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로 만족함을 얻고 엄청나게 감동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시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꽃을 두고 어떤 것이 가짜 꽃인가, 가짜 꽃을 진짜하고 똑같이 어떤 것이 진짜 꽃인가 수백 개를 두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솔로몬 친구인지 벌이 그 친구가 있거든요. 벌이 가서 그 벌이 앉는 것이 진짜 꽃입니다. 가짜 꽃은 향기가 없기 때문에 벌나비가 없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 건축을 직접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했지만 그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진짜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봐도 우리 막 은혜롭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뭐 유적품 그런 건데 그 당시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궁전도 그런 스타일로 물어서 건축을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방법이 생각나고 똑같은 것을 해도 이렇게 진짜 지혜롭게 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모든 음식물하고 층계를 보고 이런 층계도 그 당시보다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정신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황홀하고 여기 사랑에 빠져서 엄청나게 몇 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층계를 보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대하여 들은 소문이 정말 진실하구나. 눈으로 진짜 보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정말. 어,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되지 못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결국은 스바 여왕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야.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야.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짜 좋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과 살고 그 지혜가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과 그 축복이 다 같이 오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혜롭고 복된 사람과 같이 있는 자체가 복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실제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에 금 120달란트. 그러니까 120달란트면 12는 완전 수잖아요.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께 왕께 드린 향품과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최고 많이 드린 거죠. 그리고 120 엄청나게 또 값을 지불한 거죠. 그 지혜에 대해서. 그다음에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1절에서 12절까지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까지 백단목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세워질 때 그 만물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산도 춤추고 이렇게 막 꽃들도 춤추고 다 이렇게 이 자연이 춤을 춥니다. 새들도 춤추고. 이같이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더라. 유다 때 가장 또 뛰어난 왕이고 다윗의 그 밑받침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 아브라함 그 창세기부터 준비해왔던 모든 영광이 지금 솔로몬 때에 꽃피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2절 끝납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그러니까 그냥 받기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이 지혜와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받은 만큼 또 담내하고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뭐 이런 거 지혜롭게 달라는 거 뭐 특히 구약의 토라 오경이라든지 그 말씀도 가져갔을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은 이제 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 간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왕이 이 족보입니다. 더불어 본국으로 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근데 666은 인간의 수잖아요. 그 인간의 수로서는 완벽한 달란트, 7이 완전수로 하나님 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요것이 조금 이렇게 또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의 열왕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 앞에는 솔로몬이 굉장히 잘했다 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왕궁을 완성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1000명의 첩을 막 이방 공주들을 정략교를 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본격적으로 아주 그냥 뭐 법적으로 그냥 그 이방 신들을 다 신전을 다 지어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악한 신들이 이방 신들이 우상 숭배의 그 뭐랄까 기초를 놔준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열왕기에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나라가 더 든든해졌다 그 얘기로 끝납니다.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갔다는 거. 그 다음에 12절까지 그 다음에 9장 8절에 보면 아까도 이게 참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찬송한다고 나오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쓰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말도 못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면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그냥 이게 엄청난 고백이 있잖아요. 그 암미는 이방 여왕이었는데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스바 여왕의 이런 고백은 깊은 감동과 함께 깨달음 가운데 나온 말이고 그 내용인즉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그 간닥의 그 왕의 지금으로 비시크리트리 비서잖아요. 비서가 제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장관급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빌립이 그걸 풀어줬잖아요. 세례를 주고. 그랬다는 것은 그 왕궁에 이미 다 복음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때 가져간 거죠. 원하는 거 다 달라고 그 지혜와 그 영광의 부귀와 영광의 그 지혜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율법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간다게가 그걸 풀고 있었잖아요. 그래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쭉 그 내용이고 자 21절에 이거 보면 왕의 배들이 그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다 금이다. 너무 잘 살았다는 거죠. 금이고 레바논의 가장 그 향기 나는 최고의 나무로 그릇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다 순금. 이 금이라는 것은 순금이라는 것은 또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순금을 천국에서 그것은 다 순금입니다. 100% 피율 골드, 순금. 그것은 이제 믿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정결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순금. 그냥 금도 99%가 아니라 100%. 이 순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다윗 이전에 그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많은 그 세월과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다음 여기 다시스가 나오잖아요.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다시스의 원래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레바틴의 항구들이라는 주장과 또 스페인의 타르테스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스페인이라는 설이 좀 유력합니다. 스페인의 타르테스스라는 그 다시스 지금 타르테스라는 항구 그것을 말하는데 스페인이 그래서 이런 스페인의 무적 함대 스페인이 배로 유명하잖아요. 최근 그 역사를 보면 서양 역사를 스페인의 스페인이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 최고의 그 무적함 데 있기 때문에 그 유럽을 통치했던 그런 게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타르시스 그 스페인이라는 그 서쪽 저 끝에까지 엄청나게 그 지경을 넓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당대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그것을 알 수, 이 다시스의 근과 다시스까지 스페인의 서쪽 끝까지 갔다는 것은 그래서 온 세계에 솔로몬의 영향을 지혜로운 통치에 의해서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통일이 온 세계를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천하 요랑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것도 종주국 계약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의전 절차입니다. 천하 요랑이 조공을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를 진리로 통일시키려는 궁극적인 섭리가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에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천하가 약간 미국이 그 기독교로 인해서 500년 만에 전 세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통치를 하고 그 기독교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중국을 지나서 전 세계를 지금 그 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 다 지금 펼쳐져 나가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22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통치가 당대 온 세계 제가 당대 온 세계에 그거 말한 것 그것입니다. 종주국을 상징하고 온 세계에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하고 22절에서 28절에는 단순한 그 솔로몬의 통치력에 대한 그 실제적으로 복속된 것이다. 영적으로만 통치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치된 복속된 상황을 솔로몬의 그 통치 안에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갔던 것이고 외형적으로 민족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 열왕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것도 종주권 계약을 상징하는 의전이었죠. 지금도 기독교 미국이 기독교를 통해서 뭐 요번에 그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다가 보고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반도체와 그 현황에 대해서 미국이 딱 잡겠다니까 다 지금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그 하나님의 어떤 또 그 통치하심의 일부분입니다. 천하 요랑이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SK나 전 세계 중국 다 그것을 어떻게 현황을 다 미국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그래서 28절까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도로 큰지라. 이 솔로몬 왕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그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그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죠.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모든 나라에서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을 한다. 그다음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지금도 우리 그 미국에 갔다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번에 몇 조를 갖다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약간 그 지금 말이 그렇지만 경제적인 속국과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미국에다가 우리가 그 또 이런 조공식으로 뭐 많이 갖다가 바칩니다. 대통령이 될 때마다 거기 몇십 조씩 갖다가 준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문 대통령도 뭐 몇십 조 갖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아베 수상, 일본 그 대통령 그 수상도 그 엄청난 몇십 조를 또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줬다는 말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의 병검에는 만병은 이렇게 병거성에 두고 이렇게 딱 28절까지 엄청 블레셋 땅까지 다 이제 실제로 이때 블레셋 하나가 점령이 안 됐었는데 그 다윗 때부터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점령이 된 것입니다. 좀 남아 있는 것도 솔로몬이 다 점령했습니다. 애굽 지경까지. 실제 완전 통일은 솔로몬 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지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지금 군사력도 엄청 기른 거죠. 이것이 뭐라 그럴까, 뜨거운 감자라 그럴까요? 육적으로 봐서는 좋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들을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병거와 말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 병거와 마병을 이제 수출까지 하면서 막 때로 샀다고 나오는 열왕기에는 나오잖아요. 때로 그 애굽에서 병거와 마병 수출까지 했다. 그렇게 쭉 나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솔로몬의 첩들과 그의 통치 말년의 반란에 대한 내용을 삭제시켰습니다. 첩으로 인해서 많은 그 첩들의 그 모든 그 우상들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을 열왕기에서는 장세하게 나와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안 좋은 내용은 그래서 이게 반란의 기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 때 벌써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만 부각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왜냐면 지금은 성전 포로 귀한 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이미 다 자기들이 일어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몸으로 당했으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을, 꿈과 비전을 주는 내용만 적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열왕기를 또 참고로 해서 적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내용은 이렇게 별로 짧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간 통치를 했다.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이렇게 글에 기록되어 있다. 40년, 짧게 두세 줄, 세 줄로 딱 나옵니다. 여기 세 줄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40년 동안 다스리고
장사되었다. 이렇게 좋은 내용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10장을 요약하면 북쪽 지파들이 배반이 벌써 나옵니다. 로보암이 즉위하자마자 왕국이 분열됩니다. 아까도 그 약간 반역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벌써 씨앗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로보암이 즉위하자마자 왕국이 분열되고 로보암을 필두로 여로보암을 필두로 여로보암 이름이 또 여로보암을 필두로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을 경감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르호보암이 거부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결정 하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 다 갔습니다. 그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래도 하나가 된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내 자손 무비보셋을 존중하고 그 사울 자손으로 존중을 했잖아요. 원래는 원수가 됐잖아요. 사울하고 다윗 집안은.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신이 있게 그 오히려 진짜 역적 집안을 다 죽이는데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세워주고 계속 그 사람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은혜에 인해서 오히려 원수 집안이 친구 집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유다 지파 하나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는 유다를 그를 안았다. 사랑으로 품어줬다. 그것도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방의 왕으로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고 유다의 왕으로서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10지파는 다 여로보암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왜냐면 유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이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역하는 이스라엘 이름이 반역자의 이름이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지금부터 이제 그 분열 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다윗 왕가를 반역한 이름으로 나오고 결국은 9번 왕조가 바뀌고 뿌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쪽의 그 수도 세겜으로 갔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제 모인 거죠. 수도 세겜 북쪽의 수도 세겜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그 왕의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온 백성의 그 인증을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바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이 나라에 있으면 죽으니까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의 그 왕비의 딸하고 왕비의 저기 동생과 결혼을 해서 애굽 왕과 밥상을 같이 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도망가서. 근데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좀 제일 똑똑하고 대표 리더니까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 뭐지 시험 문제를 낸다랄까요? 왕이 승인을 받는데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르호보암이 자기와 같은 친구들 말 듣고 멍에를 막 이렇게 내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때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리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반역을 하고 버리고 우리가 다윗 왕과 무슨 가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딱 갈라져 버립니다. 그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또 뭐냐면은 애굽에서 배운 게 애굽 그 왕가에서 같이 있으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안 배운 거예요. 그 애굽에 금송아지 만드는 걸 계속 배웠고 그것만 봤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일대 왕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를 당과 저거에 뭐지?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을 배운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금송아지를 딱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는데 여기 이제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잘못한 걸 알 수가 있죠.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을 따라서 그 말을 들었다가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렸는데 10장 1절에서 쭉 36장 23절까지는 무슨 분이에요? 역대기에는 분열 왕국에 대해서 열왕기보다 훨씬 짧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평행 본문으로 열왕기와 비교를 해보면 이는 역대기 기자가 유다에 속한 남왕조의 역사만을 수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기록을 안 했고 남유다에만 다윗의 그 가문만 기록한 거죠. 남유다. 그 다음에 유다 왕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자 자신의 독특한 자료에 의하여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세밀하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에서는 세밀하게 좋은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10장 1절에서 19절은 그 열지파의 반란과 왕국의 분열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내용 똑같습니다. 열왕기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려는 그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여로보암이 왕위를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원칙 곧 다윗 왕가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을 그것은 정통성에서 일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불법적으로 산당을 세워서 애굽에서 배운 데도 금송아지 계속 산당을 세워서 종교적인 그 독립을 모색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백성들이 다 내려가 버릴까봐 못 내려가게 한 거, 정치적인 그 욕심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종교적 독립을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흡입 이렇게 가는 것을 딱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산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왕조가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진정한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이고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내용은 여러분 이게 11개하고 겹치기 때문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10절 보면은 남북이 분열되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신하들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특별하게 그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죠. 레위인들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해직을 시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다 해직시키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그게 14절 이하인 게 나옵니다. 지금 10절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10장에서는 좀 그래도 중요한 것이 10장에 특별한 것은 없고 11장에 들어가야지 이제 이게 중간 과정에서 11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로보암이 이제 그 역군의 그 감독을 다시 이스라엘에 보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보암까지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11절을 빨리 하면 요약을 해보기 11절로 요약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축복을 누린 사실을 소개합니다. 근데 르호보암도 참 여기 그래도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절에서 4절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로보암을 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1절에서 그 다음에 5절 이하에는 르호보암이
방어 성벽을 구축한 사실과 르호보암의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방어 병적을. 근데 이게 르호보암도 참 훌륭한 것이 좋은 점이 있다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제 반역이 되니까 자기가 도망갈 정도로 되니까 이제 싸워야 될 거야 아닙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다윗과 그 아버지 다윗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그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자기 때에 와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받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죠. 그때 솔로몬 때부터 잘못된 것들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 군사를 18만을 모아서, 왜냐하면 싸워야 돼. 반역이 있잖아요.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싸워서 회복하여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근데 모든 것 준비를 하고 얼마나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지 않습니까? 그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딱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싸움 전장에 딱 나가려는 순간에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것이 나가려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예, 뭔가 벼랑 끝에 모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스마야를 통해서 딱 그때 타이밍이 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그 싸움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갔던 길에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훌륭한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같이 그런 큰 그 어떤 그런 비전과 꿈은 없었. 그런 것 처음부터 이 싸우기 전에 기도를 했어야죠.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라면 이 하나님 어떻게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걸 결정을 했으면 혹시 또 모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싸움을 하기 전에 무작정 그냥 인간적으로는 반드시 또 싸워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자기 왕이니까. 근데 미리 전쟁 전에 미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보암은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을 딱 어떻게 일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왕이 보기에는 또 막 선지자도 죽이고 그렇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지자를 죽이곤 하는데 아합이나 그 그냥 그 선지자가 그때 딱 싸우려고 딱 전의에 불타서 나가려는데 하나님 싸우지 말라는데요 하면서 얼마나 맥이 불리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즉시 들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그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고 하면 맥이 풀립니다. 그 전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때 순종하고 돌아가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랄 때는 좋은데 딱 막 열심히 딱 뛰려는 순간에 하지마 딱 하면 참 사람이 맥 빠지고 순종하게 아유 이거만 그냥 하던 걸로 그냥 하고 말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뜻을 꺾고 자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것이 참 이게 귀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래도 요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래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또 남유다가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을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해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왕상의 표현에 의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왕상 12장 23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 그다음 모든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역대기에서는 약간 반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야곱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도 예수를 막 부인하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갑자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께 예, 모든 유다와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남북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해임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일반 돈 가져오는 사람들 막 시킵니다. 아무나 순영수 우상들을 세워야 되니까. 금송아지 금신상, 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숭배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야욕 그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선거에서 일단 대통령만 선거돼서 나라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진정으로 위해야 되는데 대통령만 되겠다 아무렇게나 막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막 선심 쓰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대라든지 숫자가 적어서 그 부담이 다 20대라든지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한참 20대 30대들에게 다 그거 모든 책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순념소 우상을 세우고 또 막 베델과 금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레위 지파라든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또 여로보암이 해임을 시켰어요. 그걸 알고 그랬는지. 그래서 일반 백성들 돈 받고 세워서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을 아무나 그냥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분양하도록 합니다. 무서운 우상숭배의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벌써 가짜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세워야 되니까 제대로 또 이게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래서 북왕국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레위 지파는 다 성읍에 흩어져 사니까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 유다로 돌아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어차피 해임이 됐고 여호와 신앙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남유다가 언약적으로도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레위 지파나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다 철수가 된 거예요. 남유다로. 그래서 이스라엘엔 단 한 명의 선왕왕열도 북이스라엘은 배출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10년 후에 바로 7일 2일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가장 잔인한 아수르에게 빨리 멸망당합니다. 200년 먼저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물든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래도 남유다는 로보암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경건한 신앙을 로보암은 경건한 신앙을 유지를 잘했어요. 처음에 그 사건은 잘못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정책에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보암이 결정을 잘못했기는 했지만 주기 3년 동안에 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그래서 18절에서 23절까지는 로밤이 다윗의 아들 요로메스의 딸 마할랏을 알면서며 원래 왕가들은 가까운 사촌들 이런 사람들하고 왕족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세 아들 엘리압 자기 형이죠. 다윗의 형이죠. 엘리압의 딸. 그 다음에 여우스와 스마랴. 그 다음에 압살롬의 딸.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데 압살롬의 딸이니까 마아가가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닮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압살롬이 막 얼굴 보면 완전히 킹카 막 윤이 나는 후광이 비치는 머릿결부터 다르잖아요 압살롬은. 그래서 로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이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가를 다른 사람 첫째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또
똑똑하게 잘 했겠죠. 바보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세우지는 못합니다.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줬더라. 이때는 이제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잖아요. 옛날이니까 구색이니까 주정구색이니까 지혜롭게 행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다스리게 그 모든 성읍들에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다. 로보암의 행적입니다. 네, 11절이죠. 11장. 좀 헷갈립니다. 이게 10절이에요. 10절, 11절. 11장입니다. 11장.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보암의 가계가 이렇게 훌륭했다. 그 가계 규모, 왕가가 굉장히 부흥했다, 융성했다. 그 얘기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마야에 의해서 잘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 그러면 아비야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압살롬의 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딸인 다말과 우리엘이 낳은 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딸이 아니라 실은 손녀, 그 자손이 손녀라고 합니다. 20절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그래서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내일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의 순종 그래도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징계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나눠지는 것을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나라를 쪼갠다고 그 자손대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심판을 하지 않고 한 후에 그래서 로보암이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됐지만 로보암이 처음에는 그 결정을 또 잘못했지만 그 이후에 잘 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그 순종은 있었잖아요. 로보암이 그리고 최대한으로 그래도 잘했고 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치를 견고히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 다 모아고 제사장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서 그 종교적으로도 르호보암이 잘했다 그 내용입니다. 11절까지. 그래서 르호보암의 행적은 우리에게 그 순전함과 그래도 겸손함이 있잖아요. 그 순전함, 겸손함. 이것이 그 순종하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내 뜻을 꺾는 게 그게 참 힘듭니다. 왕으로서는 모든 권력이 자기가 그냥 신이잖아요. 왕은 옛날에 진짜 잘못된 정책이나 어, 그 결정 하나를 좀 잘못했기는 했지만은 바로 돌이킬 때 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도 다윗과 그 솔로몬의 그 자녀로서 너무 얼마나 또 그렇게 순종을 하는 그 믿음 그다음에 그 나라를 성읍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나라를 견고하게 신앙으로 다지는 그래도 르호보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 그거로서 이제 그래도 남유다 하나지만 견고하게 하나님의 그 다윗의 씨를 다윗 왕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좀 거대하게 시작을 열지파로 시작했지만 그 뿌리가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과 정치적인 야욕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정통성 다윗의 왕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찍 망하죠. 다윗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앞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 나갈 때 그 굳센 믿음의 순종
근데 기도와 순종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또 아무도 소용없는데 기도하면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 그런 거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나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견고하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기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새 옛날 같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는 사람을 안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그 원인과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다. 뭔가 사람들은 항상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왕으로 숨기고 내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종은 내가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지. 뭔가 막 뜬구름 잡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주의 종은 그렇게 나가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훈련 중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쉽게 너무, 영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항상 뭔가 좀 약간, 내가 그것을 좀, 만일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의사가 된다면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야 공부하는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면 만일에 가짜 의사라면 손쉽습니다. 돈을 막 짝퉁 의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무 고통이 없고 너무 손쉽고 반짝이는 기회, 돈만 벌기 위한 그런 기회, 그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기회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좀 고통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그릇을 먼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너무 나를 이용해 하려는 사람, 그런 그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뭐 유익되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그 운명이 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이 또 있지만 다른 반면에 뭐예요? 만남에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나놓으면은 그 악한 그 기름 부음에 나쁜 친구 따라서 강남 갔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전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짝이는 기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또 강조하고 하나님 내 믿음의 순종.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기획대로 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딱 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고 영성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영성 사역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지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의 순종, 르호보암의 믿음의 순종을 내 뜻을 꺾는 순종으로 오늘 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의 그 영광 그것도 잠시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그 영광과 부귀도 잠시 잠시 잠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찰나와 같다. 구름과 같은 인생이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지막과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이 땅에서 큰 상급을 바라기보다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며 내가 비록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그런 말씀을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내 삶의 정황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행함을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발짝 한 발짝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에 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우리 정소의 목사 위에 또 우리 다음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강력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